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음의 기쁨이 온전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늘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또 현실은 어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최고 권력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계엄을 선언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야당의 대표는 5개의 혐의에 관해서 재판 중에 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지키고 더 견고히 하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자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인자는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모든 부도덕함과 불의함을 외면하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서 내가 국민을 나만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또 사람들은 그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그 진영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우리의 편은 흠이 없고 우리의 편은 최대한 그 흠을 덮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좋은 의도로 그랬던 것이라고 둔갑시키려고 온갖 거짓과 왜곡을 일삼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둘 중에 어느 편이라도 서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서면 다른 한쪽이 낙인 찍고 또 어느 한쪽에 서면 다른 한쪽이 서로를 낙인 찍는 이런 적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느 한편에 서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좌도 우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편에 서서 좌를 바라보기도 하고 복음의 편에 서서 우를 바라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지적하고 말해야 하고 또 그 편에 서지 않을 때도 있고 편에 서야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만 의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고 가치관과 그 세속적인 세계관의 뿌리에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 뿌리에는 자신의 안녕과 유익,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와 박수를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그 어느 편에도 우리는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든 우든 우리 모두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좌의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욕을 먹고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의 숙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의 편에 서서 좌에서 막 공격하면 이게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서로가 자기가 희생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반복음의 구도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기준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어떤 태도냐?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덮고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상대방, 저 사람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나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비추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속에서 이런 으뜸되기 좋아하는 마음이 교묘히 우리 안에도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모습과 그 사례가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런 복음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이 그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길을 향해 가도록 부름받고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요한 서신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교회로 택함받은 우리가 거짓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부터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 되어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거짓을 몰아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풍성히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시면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복음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들 안에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이들이 다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행하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2서, 요한 3서는 계속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어서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는 교회의 성도는 진리가 내 안에서만 머물도록 가둬두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복음 전도자들은 모두 진리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채우는 방식으로 그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더 확장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속한 그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셨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함께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로 부르셨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봉사하고 나눔을 하고 희생하고 무언가 헌신하고 정의를 위한 어떤 삶을 살고 무언가 투쟁을 하고 이런 어떤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봉사, 그것을 위한 헌신, 그것을 위한 희생, 그것을 위한 사랑, 그것을 위한 정의를 위한 투쟁. 이게 빠지면, 진리를 위한다는 것이 빠진 그것만은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을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빠진 선행과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봉사와 구제는 선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늘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이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어딜 가나 빌런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되나 봐요. 빌런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디오드레베라는 빌런입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대표로 디오드레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막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라는 정보는 알려줍니다. 디오드레베가 보이는 악한 일, 그 악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요. 요한 3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속한 동역자들을 거부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권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 특징을 나타내죠. 진리의 코이노니아에 초대한 그 사도 요한을 비롯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인물들을 다 배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말로 그 동역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방했습니다. 저들은 틀렸고 저들의 생각과 주장이 도리어 악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동역자를 거부했고 동역자들이 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부했고 사역을 거부했던 거죠. 디오드레베라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그는 거부했던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다른 성도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교회에서. 디오드레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자는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추구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게 드러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진리의 증거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를 통해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자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생각과 방식과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켜 나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를 만나면 세상의 어두움과 악과 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요한과 가이오 같은 데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반대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해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어떤 이상한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그 통로의 문을 막아버린 수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시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를 통해 이 흐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으뜸되기를 기뻐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권위자로 살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로막고 더 이상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그거는 이상적인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초라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더 이상 그의 삶에는 풍요함이 흐르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없고 친절함이 없어집니다. 늘 날카롭고 늘 사람들을 비방하고 늘 사람들을 잘라내고 폐쇄적인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게 사사기라고 했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요, 이야기가. 그게 배경이었어요. 각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했죠. 우리가 그때 잠깐 살펴봤지만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남편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첩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악과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신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다고.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저 옆나라처럼 멋있는 왕을 좀 하나 주십시오. 강력한 왕을 좀 한 명 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누구셨죠?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럼 너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그 왕을 세우면 너희들 더 학대하고 착취하고 힘들게만 할 거야 라고 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그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줬죠. 그래서 처음 세워졌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때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어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습니다. 영향력도 없었고 뭐 역사적으로 전통성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사울의 정체성은 어땠을까요? 늘 나는 열등감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따라서 행하긴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더 늘리는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더 많이 갖는 전쟁. 그리고 또 거기에서 땅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 물자를 얻으니까 풍요해지죠. 또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니까 인력이 되니까 이게 더 부강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차지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그냥 악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기만 해. 데리고 오는 것도 안 돼. 그 전리품 챙기는 것도 안 돼. 땅을 늘리는 것도 안 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악한 나라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려는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했죠? 양과 기름진 것들을 몰래 뒤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약간 흠 있고 별 볼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신나요. 또 전쟁을 또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전리품들도 몰래 꼬부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태도는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 했는데요. 저 했다고요. 나가서 전쟁하라고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방법을 집어넣어서 왜 조금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냥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별해서 들을 것만 들었다고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전적인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 앞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돈을 받고 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몰래 다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 복음 전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교묘히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범한 죄의 그 특징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의 주장을 보면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그렇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진멸시키지 않고 왜 기름진 양과 소들을 챙겼습니까? 전리품들 챙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거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 다 승인을 받았을 텐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쟤네가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 들통나버리자 제일 먼저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한 것을 하나님도 사무엘도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니고 저들이 한 건데 저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아깝잖아요. 살찌고 포동포동하게 기름진 것들인데 이걸 그냥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자기 변명, 자기 기만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을 따라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과 그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쉴 새 없이 일하고 약간의 속임과 거짓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 상황 앞에 놓이면 잠깐 눈 감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11조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대상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핑계와 합리적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사울은 거짓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몰래 빼돌린 죄에 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울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참여했고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아각 왕은 왜 살려서 데리고 왔을까요? 저는 다 순종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각 왕 왜 끌고 왔냐면 얘를 끌고 오면 내가 이 아각 왕, 아말렉보다 우리 민족이 더 강력한 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 아각 왕을 밑에다 둔 그 왕의 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강력한 나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게 뭐예요? 내가 으뜸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으뜸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으뜸되어 보이는 방식을 자꾸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고 자기 기만을 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요한 1서에서 다루었잖아요. 그게 위선이고 왜곡이고 기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놓고도 내가 그럴듯하게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틀고 속여 덮어버리는 일. 나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몰랐을까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기가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투영해서 변명을 하고 속이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원인이 뭘까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게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걸 못 받을까 봐. 사람들의 눈빛,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해서 저질렀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외침은 들리니까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이 쏘였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리품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털덜털덜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아, 완전 허탕쳤네. 사울 따랐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고생하고 힘만 드네. 이런 얘기 들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렵다니까요.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은요. 왜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그를 싫어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내 왕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가장 약한 지파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왕권이 유지가 안 될까 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밝혀지면 책임을 전가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이유는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결국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왕됨을 자신의 방식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아말렉이 굉장히 악랄한 집단이었거든요. 연약한 사람, 장애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사울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안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울로 인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으뜸되기를 원하는 욕심에서 나온 자기 기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계속 부추겼던 겁니다. 잘못된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리더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으뜸되려고 하는 그 리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백성들도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은 길, 자기가 희생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라고 오늘 요한서신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무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이스라엘임을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내려놓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후 사랑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랑 같이 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꼭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그 문맥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줘야 백성들이 사무엘이 인정한 왕이구나, 사무엘이 인정한 승리였구나라고 백성들이 아니까 사울은 끝까지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좀 지어주세요. 잘못한 거 나도 알겠는데 제사 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요. 나의 왕됨을 인정 안 한다고요. 제사 좀 지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계속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무엘이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하면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 너가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추구해? 그냥 들어줄게. 그래서 그냥 제사 지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팽개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에 그러면서 집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계속 있으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으뜸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 편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위선을 하고 왜곡하고 기만을 하는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으뜸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으뜸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우상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우상은 백성들이었고 자신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욕심과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무명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죠. 그는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가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가장 벌 일 없고 너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셨고 그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근데 뭘 이룬 것처럼 보이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높아졌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것,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방식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설 때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을 풍요하게 여기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나가신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사단에게 엎드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걸 다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생명이 풍요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첫 주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자기 기만의 특징과 결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형태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태도는 자기 기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함께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복음의 길을 따라간 이들을 내쫓기까지 했던 그 악한 지도자 디오드레베는 그의 삶에 아무런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루는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드리오와 복음 전도자들과 가이오와 사도 요한이 걸어간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새해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진리의 동역자로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작년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포인트, 말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연말 정도에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기회가 없어서 못 나눴어요. 그래서 어저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첫 시작할 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빼놓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그 기도의 태도, 그 겸손의 태도가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낮추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생하게 복음의 그 기쁨,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셋째는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이게 수도원 영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때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는요. 세상과 멀리하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경험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죄악은 물러가고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주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